캄보디아 강덕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집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금부터 약 1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시골이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남에게 돈을 구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워준 것을 쉽게 받으면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요구할 때 그 돈을 돌려주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빌리러 올 때마음과 갚으라고 하면은 그의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척 속이 상하지요. 어쩌면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향하여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떼어 먹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의 돈을 구워 가시면은 본전만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구워 드리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심호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빈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땅도 돈 없이 빈손으로 땅을 샀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한두 사람 가운데는 교회 건축에 힘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돈을 모아놓고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빚을 내와서 연보를 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원래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우리 지역에 올 때 옷가방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월급 생활을 하면서 부인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서민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결코 예민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 모르게 자꾸 도와줍니다. 그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은 6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은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있으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 약 20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가난한 자를 도왔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워 드린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구신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다가 많은 재산을 잃고 가난해져 봤습니다. 가난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목회를 할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면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단코 가난한 자를 외면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의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반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빈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촌을 신방을 갔을 때 산 아래 동네인데 두 번째 집에 가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집에는 92살 먹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얼마나 가난하든지 쓰레기 위에 함석집이 지어졌고 출입문도 제대로 없고 침상이라고는 아주 때 묻은 낡은 볼품없는 침상 2개에 할머니와 딸과 손주 2명,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당장 지어주고 싶지만은 저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요.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장님 할머니의 집을 지어줍시다. 지금부터 10며칠 동안 이달 말까지 한 사람 앞에 5만 원의 후원을 받겠습니다. 목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딱 한 할머니의 집을 지어줍시다 하고 그 집에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0며칠 동안 5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이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말이 돼서 목표 금액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짓다가 보니까 좀 더 크게 화장실을 넣고 일하다가 보니까 17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75만 원은 내 생활비에서 한 몇 달 전략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 저를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50만 원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이 25만 원을 보내주셔서 5만 원이 남아서 그 집에 살림살이를 사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 지어줄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만 2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현재까지 46채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집을 지어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집들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캄보디아 빈민들이 살아가는 집의 모양입니다. 이쪽 집을 보십시다. 이것이 도무지 사람이 살 집입니까? 한국에 염소가 사는 집 비슷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 집은 또 다릅니다. 이 오른쪽 집은 친정집 대문간에 아주 저렇게 넓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고 그 침상은 구멍이 나서 아이가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 집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집은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아주 아까 비슷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으로 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집을 보시겠습니다. 이 집은 이 부인이
집을 제공받기 4개월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사고를 냈지요. 큰 길로 접어들면서 차 오는 것을 안 보고 들어갔는데 오토바이가 차에 박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와서 당신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저 차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배가 창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배수술을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남자는 길거리 이발사입니다. 개욕 먹고 사는데 그 낡은 집을 제하고 이런 집으로 지어줬습니다. 자, 집들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 바닥은 타일을 하고 위에 천장을 해줍니다. 벽은 블록으로 쌓아줍니다. 참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집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간판이 써져 있지요. 이 집은 여행사 직원인데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해외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데리고 가는 사람 100여 명에게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비 가운데 2만 원씩을 내가지고 캄보디아 가난한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6명이 2만 원씩 212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지어줬는데 이 집에는 장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막내 아이가 있는데 이분이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세례까지도 받았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이것은 구미에 있는 옥포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선교를 오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한 며칠 동안 신앙 훈련을 시켰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또 뒤에 성가대 가운을 가져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가운을 입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복처럼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의 시스폰이라는 도시의 은총교회입니다. 시스폰 은총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협조로 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자, 오른쪽 집을 보실까요? 이 집은 떡을 이고 다니면서 파는 할머니, 그의 딸은 봉제 공장에 한 달에 150불, 우리 돈으로 18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가정을 위하여 아주 낡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 집을 보시겠습니다. 언덕배기 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산 밑에 언덕배기 땅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함석집을 짓고 바닥에, 흙바닥에 침상 하나를 놓고 식구들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아는 목사님 5분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거두어 내서 이제 이 집이 예수 잘 믿기로 하고, 자, 위에 사진 보면은 저 옆에 우상탑이 있죠. 저것을 제거하면,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당신 집을 지어줄 텐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묻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집으로 예쁘게 짓고 타일을 깔고 천장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집을 보실까요? 자, 이 왼쪽 집에 이 학생 하나 있는 집, 여기는 76살 잡수는 할머니 집입니다. 이 할머니는 옛날에 킬링필드 사건 때 남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마저 3명이, 한 집에 3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슬픈 할머니입니까? 이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서가 있는 이 아이는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뒤지고 있은 그 아이가 불쌍해서, 부모도 없고 연고자가 없어서 전쟁 후에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3명인데 이 앞에 아이는 자기 사촌이고 이제 뒤에 남매가 있습니다. 이 남매,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왜 걸렸느냐? 이웃에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독한 마음을 먹고 얘들 엄마에게 에이즈를 옮기려고 싸움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상처가 났어요. 상대방 여자가 자기 엄마에게 상처에 자기 상처를 들어댔습니다. 엄마가 에이즈가 걸렸어요. 또 그것도 모르고 아빠도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 가까이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으로 돈 벌러 갔지만은 돈벌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쓰러져가는 함석집에 사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집 지어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애워오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애웠습니다 하고 나와서 애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인데, 그때 15살 중학생인데 이 아이 집을 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은 이 알록달록한 이 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7명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아주 야트막한 함석집에서 뜨거워서 여름엔 한무대는 1년 내 여름이죠. 낮에는 뜨거워서 집에를 못 들어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후원자가 구원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음 집은 위에 집을 보시겠습니다. 이 집은 장님입니다. 50대 아저씨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지어주는데 장님이고 앞을 전혀 못 보는 분이지만은 이분이 물당번을 해주었습니다. 집 지을 때 우물에 가서 물을 지고 와가지고 이 물통을 더듬어 가지고 그 물을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아저씨가 기타를 잘 친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데 옛날에 앞을 볼 때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날 부를 찬송을 이제 우리 지도자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무슨 코드 가르쳐 주고 나면은 찬송으로 예배할 때에 기타로 연주를 해주고 특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집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과 영감님이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있는 사진이네요. 자, 그 오른쪽 애 많은 집을 봅시다. 저 사람은 건축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인에게 전도해서 이제 가족 전체가 교회를 나오는데 저 집을 지어줬습니다.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뚱뚱한 사람 둘이지요. 연세가 넘보는 친정 어머니입니다. 젊은 30대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는 그 옆에 있는 아들을 하나 놓고 애를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를 더 낳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는 집에 살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집에서 식구가 여럿인데 거기에 다 넣을 수도 없는 그는 오두막에 그냥 시멘트 바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주기도 사도신경 10계명을 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내올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그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내오는 가운데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 하나에다가 지금 딸을 하나 낳아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집을 보시겠습니다. 이 집은 이 아저씨가 지뢰를 밟아서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살펴봤더니 이 집 뒤에는 산에서 흙을 파낸 광산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언덕에서 때로 바위가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다리 없는 아저씨가 망치를 가지고 가서 그 돌을 우리 벽의 절반만 하나께 잘라 놓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돌을 파는 집 반값에 팝니다. 대신 배달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가는데 돌이 싸다고 이 아저씨 집에 돌 사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부인은 아주 체격이 작은 사람인데 부인은 남의 집을 다니면서 빨래를 해주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인이 애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남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집을 지어줬는데 집을 다 지어주고 입행 예배를 드리는 날 가출했던 부인과 자식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주다가 땅이 없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약간의 빈두리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8채의 집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데는 우물이 있어야지요.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우물도 공동으로 하나 파주었습니다. 왼쪽에 그냥 땅을 주춧돌을 쌓고 흙을 메꾼 모습이 보이지요. 그 밑에는 이제 기초 테두리를 하고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8가정이 입주를 해서 이제 곧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8집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물 파는 장면이고요. 점점 건축이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물 옆에는 물탱크가 있고 또 칠을 마감을 하고 이렇게 출입문과 창문까지도 우리들이 손수 제작을 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자, 여기 또 이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9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밑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 남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남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 남자가 아까 전에 그 돌산 밑에 지뢰를 밟아서 다리 없는 사람이 한 다리가 없는데 전부 다 표정을 보십시오.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는 세례를 받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 8가정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은 구미 옥포 교회에서 지은 집이고요. 나머지 집들은 제가 개인 후원과 제가 있었던 지역에 군청 새마을에서 4채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설계를 하고요. 직접 짓는 일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가 외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이 마음, 가난한 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잠언 19장 17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줄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복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